시록 강의 63번째 말씀입니다.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새로운 주의 약속과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24절기 중에서 처서였습니다. 처서가 뭐냐면 더위를 처분해 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처서가 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낮에 햇살이 뭐 좀 따갑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합니다. 모기의 잎도 삐뚤어지고 풀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래서 벌초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처서가 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처서가 되면은 여름을 지나느라고 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보신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서에 드시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자주 흔하게 먹는 음식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추어탕이 있습니다. 추어탕이야 우리 근처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추어탕을 많이 드시고, 전어가 있습니다. 전어는 가을이 되면 이제 맛이 훨씬 더 고소해지지 않습니까? 전어도 있고, 그리고 또 대하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대하가 살이 쪄서 구워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맛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에 아주 지금 유용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로는 복숭아,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철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겨우내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못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식물성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나물을 먹습니다. 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땅에서 나는 또 과일 같은 것, 봄에 먹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여름에 먹는 것을, 가을에는 또 가을에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과일과 또 곡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생선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계절이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여름에 겨울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겨울에 또 여름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마 딸기가 언제 나오냐면 다 겨울에 나온다고 생각할 겁니다. 딸기는 겨울 과일이 아니고 원래 봄에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하우스가 나와서 이제는 봄보다는 겨울에 딸기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또 겨울에 수박도 먹을 수 있고 참외도 먹을 수 있고, 하여튼 동남아에서 또 외국에서 수입해서 열대 과일들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우리 몸이 영양이 과다하게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조금 배고픈 게 낫고 조금 덜 먹는 게 낫습니다.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과하면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을 앓게 됩니다. 성인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진국 병입니다. 잘 먹어서 걸리는 병, 잘 먹어서. 북한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 치고 뚱뚱한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북한 사람 치고 막 얼굴에서 기름이 쫙잘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못 먹으니까. 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머슴밥 봤습니까? 머슴밥 큰 대접에 그냥 고봉으로 쌓아서 먹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 같죠. 그래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밥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밥을 먹고 중간에 간식을 먹는다든지 다른 걸 먹을 게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해하는 게 있죠. 야, 이상하다. 나는 밥도 별로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고 자꾸 찌냐? 밥 말고 먹는 게 많아서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정말 밥을 조금 먹고 다른 거를 싹 한번 안 먹고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살 잘 빠집니다. 근데 이제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그리고 또 계절에 맞춰서 맞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안 들은 바 못하다 이거죠.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유튜브에서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몇 마디만 들으면 이거 좀 이상하다 벌써 감이 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게 있어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단의 사설이라는 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이야기나 이게 정말 성경의 말씀이고 또 이게 정말 목사님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를 여러분들 잘 상고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말씀도 이제 더 많이 들으시고 말씀도 가을이 됐으니까 말씀 더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반드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설과 요한계시록에 대해 설명하는 목사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의견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 곳으로 치우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가장 일반적인 것,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는 것을 사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이 정도에서 벗어나면 뭔가 우리가 이단 사설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천지가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까? 지금 한 20만이 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사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고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이해도 못했는데 신천지에서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기가 막힌 거야. 야, 세상에, 야, 진짜 신천지가 열렸다, 내 눈이 띄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허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말을 한들 이미 물이 들어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참 중요한 말씀 드릴 건데, 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아, 천년왕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틀만 이렇게 좀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장 말씀이 들어갔는데 1절부터 이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는 사단의 결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단을 체포해 버리는 거예요. 일망타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저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봤더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이제 빠진 말이 있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는데 뭘 가지고 왔습니까?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닥이 없는 갱도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은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여기는 떨어지는데 끝이 없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조차들도 두려워합니다.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한번 떨어지면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너무 무서운 게 무저갱입니다. 근데 그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온갖 귀신들 싹 일망타진해서 감옥으로 보내버리려고. 그런 이제 그 천사가 내려옵니다. 당연히 쇠사슬도 갖고 오죠. 수갑 아닙니까? 수갑. 이 범죄자를 잡으려면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쇠사슬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을 잡았습니다.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누굽니까?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해서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은 성경에서 나올 때 옛 뱀이라고 나옵니다. 그 옛 뱀은 옛날에 그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그 뱀을 말하죠. 그거 마귀고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마귀고 사단인데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어서 잠그고 그 위를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1000년이란 말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1000년 동안 그 마귀를 잡았습니다. 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그고 임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 세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왕국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용을 잡았다고 그랬으니까 용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용은 우리가 마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비방하는 자랍니다.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자꾸 내가 비방하는 게 좀 많다. 나는 누구를 보면 자꾸 비방하게 돼. 그러면 내 안에 뭔가 마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비방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재밌는지 모릅니다. 야당과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여당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 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싸워. 그러면 이제 또 여당에서 그러죠. 니들이 여당일 때 니들도 그렇지 않았냐? 그 둘이 똑같아. 항상 어떤 문제를 들이대도 결국 돌고 돌더라고요.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여당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당일 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저는 정치권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타협하고 이런 걸 못 봤어요. 맨날 비방합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끝이 없습니다. 끝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전 정부에서 했던 거 정부가 바뀌면 싹 뜯어 고쳐버리고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했던 돈 더 어떻게 합니까? 수백조를 거기다 투자했는데 싹 바꿔버려. 5년이 지납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역시 전 정권에 썼던 거 싹 끌어내리고 다시 그 돈을 다 그냥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5년짜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계속 바꾸고 이런 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사타나라고 합니다. 이 사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무리가 결국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 생길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유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졸개들, 귀신들 이런 걸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지고 말아서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인간으로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고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보면은 한눈에 보면 다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악에 부리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와 사단이 역사 어떻게 보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으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 마귀 사단을 붙잡아서 무저갱에다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보낸다 이거죠. 그리고 잠궜습니다. 그리고 임봉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그 마귀와 천사들을 감금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감금하고 못 나오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왕국 기간에는 귀신도 마귀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악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사단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 세상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악도 없고 짐승들 서로 잡아먹지도 않고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세웠던 처음 에덴의 그 모습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 흘러가죠. 천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잠깐 그 마귀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거 좀 붙잡아 두시지 왜 또 풀어주실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천년 후에 이 마귀 사탄이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그 갇혔던 무저갱에 있었던 귀신들도 한꺼번에 또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한 번 전쟁을 합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이는데 얼마 안 가서 금방 또 진압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귀 사탄 그리고 여러 이제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대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걸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는데 그 신보자 심판대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무저갱에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불못입니다. 불못. 그러니까 막 불이 타는 불못이 지옥이.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그냥 갱도와 같은 컴컴한 어두운 그런 곳입니다. 그 무적행에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천년이 지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전부 다 이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이 천년 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그리고 심판 후에 일어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21장, 22장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상상을 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을 결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이제 아셔야 될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천년 왕국은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헷갈려하고, 글쎄 뭐 그런 게 있었어? 우리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또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봤더니 많은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의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자,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그 순교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더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 어떤 우리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있습니다. 지금도 저 공산주의에서, 이슬람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대환란 이전에 순교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인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그의 우상을 전 세계에 세워놓고 다 거기에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듯이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분향을 하락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붙잡혀가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666표, 이 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건도 못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도 못 갑니다. 직장생활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 때 돈도 필요하고, 내 무슨 어떤 뭐 여러 가지 나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뭐 주민등록증도 필요하고, 운전면허증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권도 필요하고. 근데 그게 다 666표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못하고 차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도시에는요, 그 시내버스를 탈 때 현금을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아. 돈 줘도 안 받아. 거슬러 줄 것도 없고 다 카드로만 계산해야 됩니다. 시내버스 요새 타보셨나 모르겠지만은 돈통 자체가 없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세상 이미 됐다니까. 이제 그 대중교통에서는 다 카드로 결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이게 심화돼 갖고 오늘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동전 언제 사용해 보시는 동전? 저도 동전을 언제 사용해 봤냐면 튀김안에 700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으면 700원, 300원 거실러 주더라고요. 그럴 때밖에 쓸 일이 없어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오는데 200원, 300원 한다. 그때밖에 쓸 데가 없습니다. 동전은 우리 실생활에서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물며 마트를 가더라도 전부 다 카드로 결제하니까 동전 안 쓰죠. 근데 좀 더 지나면은 이제 그 동전만 안 쓰는 게 아니고 지폐도 안 씁니다. 그냥
그냥 모든 것을 다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더 지나면은 이제 그런 카드의 기능을 하는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표지 않습니까? 매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 어떤 짐승의 표, 자기가 누구라는 신분증.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근데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역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의 경배도 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또 1000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1000년 이 왕국 동안에는 그렇게 순교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대환란 동안에 순교당한 자나, 아니면 순교를 이기고 이제 변화체로 그렇게 휴거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그 1000년 왕국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제 딱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한 겁니다. 왕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 왕인데 왕 노릇한 게 아담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모든 이렇게 믿는 성도들, 특별히 순교한 성도들이 왕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어찌 보면은 이 에덴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에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5절에서 그 악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1000년 동안 죽음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냥 저기 뭐 무적행 같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냥 그 1000년 후에 정말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을 지나서 그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서기까지 1000년 동안 죽음의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하고 산 사람은 변화체로 변했죠.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죽은 상태로 100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1000년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이 1000년 왕국에서 벌써 우리의 어떤 위치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잘 믿은 사람은 1000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고 1000년 왕국의 백성을 살아가는 거고, 믿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면 결국은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1000년 동안 그 무적행과 같은 감옥 속에서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믿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이 살아있는 동안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모든 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그건 다 인간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하나님의 시야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화요일 날이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참 마음 아픈 그런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시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제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자세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안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제 소천하셨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다 누구나 이렇게 그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셨는데 참 안 됐다. 천국에 가셨겠지. 그냥 기도 많이 하신 분을 기도합니다. 기억하십니다. 그 집사님 참 교회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그거 한마디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참 믿음대로 잘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냥 끝이라니까.
나머지는요 기억도 못합니다. 그냥 한두 마디로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면 살아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건가? 무엇으로 평가받을 건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천국에 갈지인가, 쉽게 말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판단의 근거,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일단은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믿음을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괜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깊이 있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를 하고 이제 8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장에도 중요한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절밖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2절 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할 얘기도 더 많은데 그냥 줄여서 딱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우리가 바로 믿는가, 거기에 온 신경을 다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로마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고 익히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뭐 천국에 가시고 천국에 가서도 다스리는 그런 입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세상적인 데에 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는 아무리 좋은 일도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도 시간 지나면 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세상 일은 하기 전에는 엄청 대단하고 엄청 힘든 일 같은데 막상 겪어보고 지나가면 또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세상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든 나쁜 일이든 그게 세상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했던 것들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갑절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갑절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거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조금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도 거기고 못 살아도 거기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조금 큰 집에 살고 조금 뭐 이렇게 인테리어가 잘 되는 집에 사는 거냐, 아니면 조금 오래된 집에 살고 조금 좁은 집에 사는 거냐, 그 차이입니다. 솔직히 음식을 먹는데 조금 더 이렇게 비싼 거 먹고 고기 같은 거 먹고 아니면 그냥 나물 먹고 그 차이예요. 근데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주님께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의 삶에서는 벗어납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세상 살다 주님 오시면은 어디 뭐 천년 왕국이라는 데를 간다는데 그 왕국이 어떤 곳인지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이유가 뭔데? 천국 가려고 믿는 건데, 그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다는데, 물론 있다는 데도 있고 없다는 데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부활한 사람들은 일단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가 다 첫 번째 사망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사망, 살다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첫 번째 사망 이럴 수 있죠. 근데 믿는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은 맞이할 수 있지만 영혼의 죽음은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 부활하고 그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또 천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언급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딱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삼위일체란 말 성경에 없습니다. 휴거란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위일체가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마지막 때 우리를 탁 낚아채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린다는 그 휴거라는 의미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년 왕국이란 그 말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왕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왕국이죠. 우리나라 성경에서 잘못 번역된 게 있다면 천국으로 번역된 것 중에 대부분은 왕국으로 번역될 게 많습니다. 근데 왕국으로 번역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이단들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 제7일 안식일 해가지고 안식교에서 왕국회관 해가지고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왠지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단 같아. 이단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원래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왕국.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천국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하면 전부 다 하늘나라로만 생각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만. 그게 아닌 것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고 휴거한 성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왕국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천년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치게 되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요 말씀, 요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천년 왕국이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면 도대체 이게 언제 오는 거고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의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견해들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줄이고 해서 지금 우리가 요 정도는 최소한 알아두자, 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6절에서 천년이라는 말이 총 4번 나옵니다. 이 말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천년 왕국이라는 말의 그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시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시기에 따라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있습니다. 자,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전천년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 전에 먼저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이것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반대겠죠. 천년왕국이 지나가 일단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의 수다. 상징의 수. 진짜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천년왕국은 없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그냥 천년왕국이라고 본다.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무천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도표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정신을 잘 차리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크게 또 2가지로 갈립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주의가 있고 역사적 전천년이 있습니다. 자, 성경 해석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천년하고 무천년은 이 천년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봅니다. 실제 천년이라고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전천년전은 이게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후천년은 천년왕국이 있다, 무천년은 없다. 그리고 당연히 전천년도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인데 후천년은 대환란이 없다. 대환란 없고 무천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없다고 보는 거죠. 역시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은
당연히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시냐 끝나고 오시냐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환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한 번 오시냐, 아니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공중으로 재림한다. 공중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제 믿음을 산 사람들이 다 휴거가 돼서 저 천국에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7년 동안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다 같이 또 같이 재림한다. 그래서 이제 재림이 두 번 있다고 보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계관을 보겠습니다. 수천년은 굉장히 세상을 낙천적으로 봅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천년, 그 다음에 뭐 전천년 역시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천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천년과 무천년은 오늘 말씀드릴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천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후천년은 천국 왕년 후에,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간단히 보면 이거죠. 자, 저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 자, 이거 이제 이때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오신다는 게 이제 후천년설이겠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기간을 그냥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천년 왕국에 살고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단지 이제 그게 이 천년 왕국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다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그 이후에 영원한 상태, 영원한 천국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년왕국 따로 없죠. 왜?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후천년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유럽이 아주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야,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후천년설을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건 천국이 아니야. 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천년설은 많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무천년주의가 나옵니다. 무천년주의도 어찌 보면은 이 후천년설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르죠. 후천년설은 어쨌거나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그 사이를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봤습니다. 물론 그게 천년 아니지만. 근데 무천년설은 아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그 교회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영원한 상태, 영원한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다.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 신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불신자들 역시 심판받게 되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좀 어찌 보면은 요즘 젊은 목사들이라든지 요즘 신학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믿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드디어 전천년설이 나옵니다. 전천년설은 자, 그 사진 좀 이따 보여주시고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이제 환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전천년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주의적 세대주의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조금 구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시는 겁니다. 자,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천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년 동안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 그러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환란 전에 일단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딱 시작할 그때 환란을 겪지 않고 이제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이것을 많이 믿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1890년대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1890년대 또 1900년대 이렇게 막 이제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막 대거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의 신학교에서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자체가 다 이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신학을 했던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다 여기 전천년주의,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많이 믿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많이 믿었고, 그리고 감리교는 좀 예정론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감리교 쪽에서는 이 세대주의적 그 전천년주의를 좀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너무 이스라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전통적인 개신교회에서 말하는 그 특별히 종교 개혁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많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많이 믿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사실은 이단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단이 다 여기서 나온 거 사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뭐죠? 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휴거가 중요하죠. 휴거가 언제 휴거되냐, 이거 언제 휴거. 그래서 휴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미성교회도 결국은 가장 강조한 게 뭐죠? 휴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그걸 계산해보고 연가 보니까 1992년에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오셔. 딱 이렇게 날짜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믿어버립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뭐 다미 성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단들도 이 세대주의적 전천주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해석했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그거는 실제로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천년이 아니고 상징이라니까, 상징.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주장하는 사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이 천년 왕국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시냐, 환란 중간에 오시냐, 환란 끝나고 오시냐, 이게 너무너무 더 복잡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우리나라도 요거를 많이 믿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겁니다. 19세기에 영국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들은 다 국교회인 성공회를 믿었습니다. 그 성공회 수장은 영국의 왕이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세속적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여러 이제 그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국교회와 성공회를 좀 반대해서 나온 걸 다 성공회,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청교도 중에 형제교회라고 했는데 그 형제교회를 만들고 국교회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반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거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천국을 만드는 그것을 7개로 나눴습니다. 7세대로 나눴어. 그리고 그 7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데는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7개로 나눴습니다. 자, 아까 보여주신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7개를 그러면은 어떻게 나눴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조 이전에 세상에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조를 하셔서 에덴 동산, 그때는 뭐였죠?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 시대죠, 무죄. 근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락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를 양심의 세세라 그러고, 또 홍수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인간의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모세 사이까지는 약속의 마지막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7년 환란 동안에 믿는 사람들 다 천국 그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7년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같이 내려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천년왕국을 만들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시대가 열린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 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이렇게 이제 세대를 구별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 그게 이제 1차 재림 되겠죠.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하고 7년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7년 대환란 후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2차 재림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왕노릇을 한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20장에 읽은 내용하고 거의 다 비슷한 게 많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된다. 자,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세대주의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 예수를 보내줬는데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구약시대 때 그렇게 내가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 세계의 수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 제사 짐승 잡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윗의 보좌를 계승한 그 메시아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을 세운다. 이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은 모두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뭐 순서라든지 숫자라든지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분파들에서는 역시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전천년선 특별히 이 세대주의적 전천주의의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가장 복잡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처음 재림하실 때는 공중으로 이제 성도들이 휴거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7년의 환란이 지납니다. 그 7년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 심판을 받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이제 환란과 핍박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그 빨간색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여섯 번째 대접 일어날 때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모든 악한 자들을 다 결박시켜 버리는 거죠, 그때.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적행 집어넣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생겨서 거기서 짐승을 또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천년 후가 지나가면은 다시 악한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져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주의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동물 제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게 우리가 신약시대에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천년왕국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성전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짐승의 피 제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주의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너무 좀 강조하고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다시 뭐 제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의 세대에서 율법의 세대로 회귀하는 그런 좀 오류를 많이 범해서 지금은 굉장히 공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단도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인데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 이후에 일어난다고 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환란 후 휴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주의와 역사주의 전천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세대주의적 전천주의는 7년 환란을 성도들이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7년 환란이 일어날 그 전에 다 휴거시키기 때문에. 근데 역사주의 전천년은 그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데 7년 환란을 성도들이 겪는다는 거죠. 그 7년 동안 이제 똑같이 환란을 겪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실제로 사단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적행 던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는 뭐냐? 현재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최후의 발악을 해서 죄를 쌓고 쌓다가 결국 이제 주님께서 이제 7년 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7년 환란 지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출제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지금 우리가 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1000년 후에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 때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주의적 전천주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게 맞네, 이걸 믿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20장에서 주님께서 사단을 결백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계시록 17장부터 19장에 보면 이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새들이 와서 시체를 다 뜯어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때 미혹당할 사람은 어디 있어? 이미 다 심판받고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그 말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4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 때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에 있었던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도 보면은 선지자들 불러서 앞으로 일어날 일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애굽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400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400년에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너희들 가나안에 불러서 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당할 것이다. 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 예언해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면 성경 여기저기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릴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고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으니까 그 천년왕국이 정말 있어? 그 좀 상징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럴 땐 좀 힘을 얻는 거죠.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좀 뭐 한 번도 언급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천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성경을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 다 믿으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막 덜덜 떱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막 압도돼서 막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고 맙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어떤 곳인지 아닙니까? 순교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포함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제가 이거를 그때 인천에서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아침에 막 눈 뜨면은 밤에 잠잘 때까지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진짜 2박 3일 동안 하여튼 하루 종일 이 요한계시록만 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거기서 이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천년왕국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사람입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막 닥칩니다. 근데 땅을 파고 방공을 만들고 7년 동안 땅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전쟁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서 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막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우주로 잠깐 나가 있어. 지금도 막 우주에 그
저기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지구에서 환란과 막 전쟁이 일어나고 불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주에 있다가 돌아왔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다.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종처럼 산다는 거야. 이 천년 왕국에서 사람들 막 믿는 사람들이 다 종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1000년 후에 다시 마귀가 이게 풀렸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뭐 대적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해석이야 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믿거나 말거나 하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천년왕국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요 굉장히 성경에 없는 거지만은 궁금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그걸 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막 말씀도 찾아보고 막 기도도 하고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한계시로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딱 성경에 없는 거는 그냥 덮어두시면 됩니다. 성경에 없는 걸 굳이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요 이론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무천년과 후천년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천년왕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면 극단적인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단들은 꼭 자기들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은 한 가지를 붙잡고 뭐 아까 말씀드린 휴거를 붙잡았다든지 막 한 가지만 붙잡고 그것만 마치 자기들이 특별하게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뭐인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다 알려주면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휴거의 날짜, 예수님의 재림 날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날까지 죄 짓고 내 마음도 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막 죽도록 회개해서 천국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에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춰주신 거는 그냥 비밀로 놔두면 됩니다. 그걸 자꾸 잘못해서 파가지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만 보시는 거예요. 더 나갈 것도 없고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머리를 쓰고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언제 생기냐 이런 거 몰라도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깊이 알고 너무 잘못 알지 마시고 요 정도만 우리가 믿고 다음 시간에 후천년과 또 무천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